말씀의 삶 3기, 오늘은 제5강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무엘 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전체가 다윗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두 번째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쇠퇴하게 되어지는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길보아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이 전사한 것으로 그 마지막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가로 시작함으로써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관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찬탈자가 아닌 증거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아말렉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라는 제목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또 두 번째로 사무엘하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자도 다윗이 처형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암살한 요압에게도 책임을 물게 되고, 후에 그 책임에 따라 솔로몬에게 반드시 죽여야 될 자로 이야기해주고, 후에 솔로몬은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도 잘 대해 주므를 통하여 다윗이 왕이 친탈자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앉히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무엘하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앞으로 전개될 구약 전체의 중요한 뼈대를 형성하죠. 그리고 다윗 언약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이 대대손손 이어져 다윗의 왕조,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약속입니다.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솔로몬에게 멈춰지는 게 아니라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죠. 다음으로는 다윗의 쇠퇴입니다. 사무엘하 8장부터 24장은 철저하게 다윗이 쇠퇴하게 되어진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하죠. 그 이유가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과 살인 교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실한 종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간음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살인 교사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부터 다윗은 쇠퇴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다윗 집안에 재화가 끊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간음한 여인의 아이, 즉 밧세바의 아이가 죽게 되죠. 두 번째로는 암논이 이복 누이를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되고, 세 번째로는 누이의 오빠였던 압살론이 암논을 보복살해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압살롬의 모반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인구조사의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쇠퇴하게 되어지니까 인구조사,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자귀과시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큰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범죄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기록이 기록된 것이 시편 32편과 51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에게 재화 가운데서도 밧세바에게 아들 솔로몬을 주셔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구조사 후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매함으로써 후에 그 자리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약 아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만심 때문이죠. 이 자만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게 하셨는데 그 이김이 자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 자만심이 그를 무너뜨린 거죠. 두 번째로는 불순종입니다. 전쟁터에 반드시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게으름 때문입니다. 오후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그때는 전쟁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유는 이렇게 자만심과 불순종이 그의 삶을 나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태해지니까 즉시 그 틈을 자기 욕망, 네 번째, 자기 욕망이 파고 들어옵니다. 즉 욕정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 욕정이 한 가정, 한 나라의 리더였던 다윗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5번째로 다윗이 밧세바에 관한 사건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이 악함은 역대하 21장 말씀처럼 인구조사의 교만으로 확장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미 다윗은 시편 32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두른다라고 고백했죠. 즉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삶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성전을 위한 조직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역대상 23장부터 26장을 보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될 중요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임명이 놀랍게도 국가 조직보다 훨씬 중요한 우위에 있음을 역대상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역대상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아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 그게 역대상의 또 다른 내용이기도 하죠. 열왕기상의 시간은 BC 970년에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시작해서 통일왕국이 분열된 후 80년까지 모두 120년간의 역사를 포함합니다. 다윗은 다음에 왕의 뒤를 이어받을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 3가지 핵심적인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로 대장부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대장부가 되다 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은 신명기의 핵심 내용이고 다윗이 복을 받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중요한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부에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부터 4장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혜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기 시작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범한 3가지 중대한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대한 죄가 되냐면 그것이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통로가 됐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종교적 자유의 허락입니다. 종교 혼합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라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들었던 솔로몬이 종교 혼합 정책을 쓰는 통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한 세금과 노역입니다. 이 모습은 후에 이스라엘이 분리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오늘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 또 배워야 될 것들이 많지만 이 부분만 이번 3강에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는 또 타산지석을 삼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